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3월 10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109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자심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과 또한 우리들의 처해진 상황이 참 어둡고 힘든 그와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과 소망 가운데 여호와를 크게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는 승리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어제에 이어서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교독해 나갑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운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18절 함께 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아주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농부들을 불러서 그 포도원에 소작을 맡기고 그리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보면 이제 그 계약된 그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어서 소출의 일부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유대 땅의 많은 포도원의 그 농작이 주로 이 소작농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 기록을 보면 모든 소출의 4분의 1은 농부들이 그리고 4분의 3은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그런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 비유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의 소출은 주기는커녕 그냥 매만 실컷 그렇게 맞고 이 종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내도 더 오히려 능욕하고 이 종을 보냅니다. 이 포도 주인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들을 보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원래 계약한 대로 그 계약을 이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과는 달리 이 악한 농부들은 오히려 야, 이 상속자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엉뚱하고도 심히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주 악하게 이 외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이 소작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오늘 16절을 보시면 이러한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말지이다. 참 우리가 잘 안 쓰는 그런 이 표현으로 이 개역개정은 번역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하시이다. 이 달리 표현하면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선지자고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연히 소장농으로서 그들의 의무를 잘 그들이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앞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마지막 그의 아들 되는 예수님까지 보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이 상황을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이미 예언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들에 대한 이 비유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 포도원의 농사를 이제 소작농으로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던 자기들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신 바로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인자와 자비와 용서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비유의 가르침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른 번역본의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충성된 청지기가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이켜라. 이제는 회개하고 열심을 위해서 사명을 다해 살아라. 그렇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끝까지 우리의 불신앙을 고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어두운 곳에 내쫓으시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요행 심리를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그의 포도원을 맡기시고 그 아들을 보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이 그의 사랑과 자비에 순종하고 굴복하여 주인의 권위에 온전하게 따르는 그러한 이 시대의 오늘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주인에게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당당히 그리고 감사로 감당하는 승리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주여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오늘 내가 불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게으른 삶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들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유행 심리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하루를 착하고 충성된 청직으로 살아가시는 승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